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주님이 집사님을 만나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보다 더 기쁜 게 없지요? 사실 여러분 주님 만나러 왔잖아요. 그죠? 사람 만나러 온 거 아니잖아요. 주님 만나러 왔고 또 주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런 여러분을 주님이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외로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세요. 굉장히 홀로 이렇게 소외된 듯한 것을 느끼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 그 생각은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땅의 영이, 이 땅의 이 악한 영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충동질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약한 부분이 뭔지를 알아서 그것으로 여러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세상은요 다 혼자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 살고 내가 아무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서 외롭다,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가족이 많아도, 부부가 함께 살아도 사람은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대화하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영혼 깊은 곳에는요 사실 사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내 옆에 누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남들이 보기에 훌륭한 좋은 그런 어떤 사람이 여러분 곁에 있다 할지라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이 만족하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요 오직 우리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을 때 그때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눈뜨게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지금 이 고백이 아직 안 되신다라면 여러분 영적으로 눈 뜨셔야 돼요.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 바로 여러분을 가장 잘 아시고 여러분의 그 내면 깊은 곳을 아시고 그 여러분의 모든 속속들이, 여러분의 폐부까지 하나하나 여러분을 조직하시고 만드신 그분만이 여러분을 완벽하게 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여러분을 헤아리시고 그분만이 여러분을 이해하시고 그분만이 여러분을 온전히 받아주십니다. 세상 어느 누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100%를 매일매일 받아주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신랑 아내라 할지라도 이제 그만해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연약한 모습 보일 때 이제 좀 그만 좀 해, 지겨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를 받아주시는 분, 이제 그만해가 아니고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러시면서 우리를 받아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힘을 내라고 하시고요, 어떻게 일어나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에게 기대하지도 마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계속 실망만 하고 상처만 받습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만 기대하십시오. 주님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가 있고요, 주님만이 여러분의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마음 깊은 곳에 외로움을 갖고 있는 자, 이 세상에서 나 혼자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 주님께서 그 생각을 내어 버리라고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이죠. 우리 주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시죠.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해 주십니다.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그 이름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세요. 그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기만 해도 이 말씀 한 구절로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다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 외로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왠지 모르게 여러분 이 세상에서 혼자인 것 같은 그런 생각으로 사로잡혀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들을 다 밀어내시고 이렇게 선포하세요. 우리 주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다.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은 또 내 안에 계신다. 여러분 이런 어떤 성경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속에 속이는, 여러분을 속이는 너 혼자야, 두렵지 않니? 아무도 널 돌보지 않아. 너 돈도 떨어졌잖아. 두렵지 않니? 라고 속이는 말, 여러분 그거 여러분 생각하는 말 같죠? 여러분을 이렇게 막 뭔가 이렇게 좀 위해주는 말 같죠?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을 끌어내리는 말이에요. 여러분을 믿음에 서 있지 못하게 만드는 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그런 말들을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이 그 거짓된 속임수의 거짓된 생각들, 육신의 생각들을 다 잘라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주님은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이미 다 이기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다 이기신 것을 가져다가 나의 승리로 가져다 쓰는 거예요. 내가 막 다시 뭔가를 또 이루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내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가지고 와서 내게 적용해서 내가 그것을 나의 승리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끝도 없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의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길 원하시는지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헛된 생각들, 세상 염려들, 육신의 생각들, 그거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거 아닌 거 받아들이면 내가 주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닌 거 내가 받아들이고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그 말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 난 외로워. 그래 난 지금 너무 불쌍해. 그래 난 지금 너무 힘들어. 여러분 그거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인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걸 믿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힘든 거, 내가 지금 어려운 거, 외로운 거 그거 나 믿어 이 말이에요. 믿음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육신이 가져다주는 생각에 여러분의 믿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과 반대가 돼요. 서로 부딪혀요. 대립이 돼요. 이게 그래서 원수지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그런 생각들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 생각, 육신이 주는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생각을 갖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거 생각 안 하잖아요.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너는 혼자야 라고 하는 말을 밀어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난 그것을 믿어 라고 이 잘못된 생각을 향해서 선포하고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이면, 믿음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걸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세상 생각,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나는 외로워, 난 혼자야, 그걸 믿는 거예요. 어느 걸 믿으시겠어요? 여러분 앞에 생명과 사망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앞에 복과 저주가 있어요.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앞에 세상이 주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는 믿음이 있어요.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선택하실 거죠. 보세요 여러분, 두 개가 있는데 어느 걸 선택할까를 결정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이 주는 생각을 믿겠다, 받아들이겠다 결정하면 내가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난 외로워, 난 불쌍해, 난 아무도 친구가 없어, 난 해도 되는 게 없어, 뭐 이런 것들. 난 맨날 실패했어, 이런 것. 이거 내가 그거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를 축복해, 내가 너를 사랑해, 너는 존귀한 자야, 너는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야, 너는 내 빛을 드러내는 자고 내 뜻을 이루는 자야, 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다 그냥 눌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 생각에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믿음, 이 생각은 여러분에게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그건 여러분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조금 있는 게 아니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느 믿음을 가지시겠어요? 이 육신이 주는 생각을 여러분 그냥 습관적으로, 그죠? 우리는 그냥 너무 쉽게 습관적으로 내 생각 안으로 쑥 들어오는 그런 생각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 감정에 휩싸여요. 그래서 어느 날은 굉장히 다운되고, 어느 날은 또 너무 또 업되고, 어느 날은 막 화를 내고, 어느 날은 또 부드럽고, 이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왜 그래요? 세상이 가져다주는 육신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내가 파도를 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어때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은 어때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변함이 없어요. 1.1에 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상태에 따라 변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믿음도 없고 진짜 너무 인정할 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오늘 너한테 이 말씀은 해당이 안 돼. 난 너에게 이 말씀 안 줘. 하나님 그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단한테 속아서, 내 육신에 속아서 육신의 생각을 잘못 받아들였다 할지라도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그대로 거기에 있어요. 내가 너의 힘이야, 내가 너와 함께해 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 자리에 그대로 거기 그렇게 계셔요. 말씀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눈을 돌려, 생각을 돌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그대로 계시면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 말씀으로 내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바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이 주는 생각, 육신이 주는 생각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생각을,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그 믿음에 여러분이 서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믿음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예배 가운데도 끊임없이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들여다보게 하는 것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들, 그러한 모든 것 안에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의 염려가 들어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싸움은요, 끊임없이 찾아오는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쳐내기를 원하세요. 네. 우리가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보는데,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이미 큐티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장사 지냈고, 그리고 주님이 사실 때 우리가 함께 다시 살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존재가 바뀐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 그 사망의 법에 놓인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생명의 법에 놓인 자가 되었습니다. 그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어디다 가져다 놓아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받을 만해서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좀 뭘 이쁘게 보이고 내가 좀 뭘 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할 만해서 나를 생명의 법에 성령의 법에 갖다 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그거 속는 거예요. 그거 속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법을 주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구원자고 나를 살려주신 분이라는 거,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
그분만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자. 여러분이 그걸 믿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생명의 법 가운데로 데려가신 거예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뭘 이렇게 예뻐 보여 갖고, 여러분이 뭘 잘해서, 아 주님 저 잘했죠? 저 열심히 했죠? 여러분이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그런 게 있어 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아 그래 너 참 잘했구나, 그래 너 참 의롭다, 너 생명의 법으로 가라,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내 자신을 보는 눈을 띄어서 나를 바라보는 그 눈에서 옮겨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옮겨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록했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 그랬지? 어떤 사람이 생명의 법으로 들어간다 그랬지? 여러분 그것을 찾아서 보시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믿으셔야 돼요. 아, 내 의가 아니구나,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서가 아니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구나, 예수님의 피, 그 보혈의 능력 때문에 내가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구나. 그걸 여러분이 가슴 가운데 깊은 곳에 박아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꺼내서 보셔야 돼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그 법 가운데 있는 자,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 더 이상 놓여있지 않는 자, 그 이유는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자야, 나의 어떠함이 아니야. 이걸 여러분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왜 여러분을 속이는지 아세요? 육신의 생각, 여러분이 뭔가 침체되면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져, 끊임없이 침체되고 우울해져. 그게 육신의 생각이라고 그랬죠? 반대로 뭐가 막 잘 돼가지고 막 너무 막 잘 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깨가 여기까지 올라가죠. 목이 막 이렇게 막 빳빳해지죠. 물론 여러분 그러지 않으시죠? 예전에 그랬죠? 근데 우리 인간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뭐가 잘 되면 우쭐해지고 뭐가 안 되면 침체되는 거, 그건 여러분 철저하게 내중심적인 거예요. 철저하게 내중심적인, 거기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거기에는 주님이 뭘 어떻게 하셨고 주님의 은혜가 어쩌고 이게 없어요. 그냥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잘해서 잘 된 거고, 또 못하면 내가 못해갖고 망한 거예요. 그 두 가지 다 여러분 틀린 거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내가 나를 바라보고 지금 결과들을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내가 지금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건 철저하게 내중심적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가 없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깨달으셨죠? 내가 죽었다고.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내 자아가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내가 더 이상 내중심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고 내가 잘났고 내가 못났고 내가 잘하고 내가 못하고 이런 거, 내가 외롭고 뭐 내가 쓸쓸하고 내가 나 때문에 행복하고 이런 거, 우리 이제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어쩌고 저쩌고는 이제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우리 주님께로부터 인정되어진 것들, 주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으면 그게 진리고 그게 바로 나예요. 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바라보는 나는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 자신 마음에 드세요?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좀 칭찬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또 혹은 칭찬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막 질책하고 정죄하고 그러시나요?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자신이 평가하는 여러분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볼 때 너는 못났어, 너는 안 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이거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야, 네가 최고야, 너 실력 있어, 너 잘생겼어, 너 이뻐, 그것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죽었잖아요. 그죠? 우리 죽었어요.
여러분, 죽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죽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자인데, 나로서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님이 나 대신 나와 함께 주님이 죽으실 때 나를 십자가에 함께 죽게 해주셔서 그런 내 죄의 투성이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그리고 주님 사시면서 나도 다시 살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함부로 나한테 나를 평가하면 안 돼요. 내가 함부로 나한테 너 못났어, 너 별로야, 너 망했어, 넌 가치 없어, 나 함부로 나한테 그렇게 말해서 안 돼요. 너 잘났어, 너 멋져, 네가 최고야, 함부로 그렇게 말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주인이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나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는 주님의 것으로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나도 받아들이는 거, 믿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너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시면 나도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보시듯이,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듯이 여러분 자신도 그렇게 보는 게 이제 그게 여러분 맞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주인이 바뀐 것에 대한 바른 태도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노예 삼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걸까요? 그거 아니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우리를 저 지옥에서 영원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어요. 생명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법이 바뀌었어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놓였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그 법을 준수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이 대한민국 법 어기면 여러분 벌금 내야 되고요. 아주 쉽게 교통법규 어기면 거기에 대한 벌금 몇만 원 내야 되죠. 이게 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법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처분을 받아야 돼요. 또 누군가를 뭐 죽인 거나 남의 집을 강도짓을 하거나 뭐 이런 죄를 범하면 이 세상법도 붙잡혀서 감옥에 가야 돼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이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해 주심으로 인해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이죠. 마귀가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은 우리를 볼 때 더 이상 우리로 안 봐요.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이 덮인 우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해서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 안에 정죄감이 남아있죠. 여전히 여러분 안에 눌림이 있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책하고 어떠한 생각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정죄해요. 너는 죄인이라 그러고 넌 잘못됐다 그러고 그런 소리들을 여러분 듣지요. 이 안에서부터 그 정죄감을 여러분에게 여전히 찾아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정죄감, 이 정죄함, 성경에서는 오늘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선포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여러분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고 땅땅땅 이렇게 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법률 용어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법적으로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그럼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이 정죄함을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냐? 주님, 그런데 난 여전히 정죄감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푸셔야 될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죄를 정죄받는 것에 대해서 씻어낼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는요, 우리가 더럽힘을 입은 거,
우리가 속아서, 원수에게 속아서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잘못된 행동을 한 거,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씻음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죄 씻음 받을 다른 길이 없어요. 죄 씻음 받을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 그 이름은요,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구원의 이름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그 나라에 갈 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구원의 그 이름, 죄 사함의 그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 삶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러한 실수와 어떤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내어준 것들, 그것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그때그때마다 씻음 받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죄를 졌던지 우리가 중심의 진실함으로 회개하면 우리를 그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고 요한일서 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1장 9절에서.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죄사함의 자유함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요, 정죄함 가운데 빠지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갖고 나아가서 회개함으로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회개하고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거기에는 정죄가 없습니다. 거기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감이 들고 정죄감이 들 때 그걸 계속해서 갖고 있지 마세요. 빨리 죄를 인정하세요. 아, 내가 뭔가 주님 앞에 죄를 졌구나. 내가 뭔가 성령을 근심시켰구나. 내가 주님을 근심시켰구나. 그리고 주님, 내가 뭔지 알게 해주세요. 내 속에 뭐가 잘못한 건지 알게 해주세요. 내 죄를 비춰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은 즉시로 여러분을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빨리 이루어주세요. 왜냐하면 주님 그걸 기다리고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니까. 그래서 내가 회개하려고만 하면, 죄를 알고 죄를 씻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가장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깨달은 그 죄를 여러분 즉시로 회개하세요. 그게 뭐가 됐든지, 그게 여러분의 생각으로만 한 죄라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주님,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런 육신의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불신앙의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런 죄된 생각을 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진실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 회개하는 여러분을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자유하세요. 예수님의 보혈은요, 2000년 전부터 여전히 흐르고 계세요. 모든 인류의 죄,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흘려주셨어요.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할 때 그것을 용서받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그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축복인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할 길을 열어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죄를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이 죄를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이 죄를 우리가 어디다 처리할 데가 없어요. 맨날 그 죄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녀야 돼. 맨날 여러분 음란에 끌려다니고, 이 게임 중독에 끌려다니고, 여러분 맨날 그렇게 쾌락에 끌려다니고, 세상 일에 끌려다니고. 그게 왜 끌려다녀요? 왜 중독에 빠져요? 죄를 끊지 않아서 그래요.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죄를 용서받으면 그 죄가 끊어지는데, 그 죄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그 죄를 좋아해. 그 죄를 사랑해. 그 죄가 달콤해.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그 죄를 내가 좋아하니까 죄가 끊어지질 않아. 온전한 회개가 되지를 않아. 왜? 내가 너무 그 죄를 좋아하고 있으니까. 아껴, 이렇게 사랑해. 게임 중독에 빠지면 너무 좋아. 게임이 너무 재밌어. 세상 쾌락이 너무 재밌어. 술이 너무 좋아. 여러분, 이런 거 왜 안 끊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그걸 좋아해서 그래요. 마음 깊은 곳 한 곳에서 내가 그걸 좋아해. 너 가지 마. 난 너가 너무 재밌어. 너랑 노는 게 너무 재밌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것을 싫어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밀어내면요, 나가게 돼 있어요. 성령님이 끊어주세요. 그걸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내가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이 끊어주시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잖아요. 죄를 향해서 이별을 고해야 되는데 옷자락 붙잡고 있어. 예수님 옷자락 잡아야 되는데 죄의 옷자락 붙잡고 가지마, 가지마. 여러분, 그거 끊어내야 죄가 끊어져요. 그거 끊어내야 중독이 끊어져요. 내가 육신의 이 습관은 그 재미가 주는 것들에 익숙해져 가지고 막 몸에서, 왜 담배 끊으면 뭐 금단 현상? 막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분명히 나는 의지적으로 끊었는데도 이게 막 또 이 욕구가 일어나죠. 여러분, 왜 그래요? 내 육신 안에 죄에 익숙한 이 달콤함이 몸에 막 박혀 있어. 그러니까 그게 막 이렇게 나를 끄는 거예요. 나를 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의지를 주님께 드려서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 저는 이 죄를 싫어합니다. 나는 더 이상 여기에 나를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이제 이 죄를 끊습니다. 나는 이 죄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죄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여러분의 그 죄를 끊어주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이 더 이상 거기에 끌려가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바로 그것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어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야 돼요.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방법이, 옛날 내가 죄의 법 아래 놓였던 그 옛날 나를 자꾸 꼬셔가지고 너랑 나 놀자, 나랑 놀자, 너 나랑 놀자 이러는 이 유혹, 이것을 내가 계속 밀어내. 나는 더 이상 죄의 법 아래 놓여 있지 않아. 나는 더 이상 사망의 법 아래 놓여 있지 않아. 내 법이 바뀌었어. 나는 새로운 법 안에 놓여 있어. 나는 새로운 법을 지켜야 돼. 성령을 쫓아갈 거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거야.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의 육신은 막 죄를 향해 달려가도 여러분 속에 여러분의 의지와 결단은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죄를 끊기 위해서 성령님, 나를 살려주세요. 성령님, 난 죄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요. 성령님, 나를 살려주세요. 진짜 생명 걸린 문제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죄를 따라가면 사망이니까. 죄를 허용하면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그 이유가, 내가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아야 살아요. 그래야 이 노예의 이 쇠사슬이 끊어져요. 이미 끊어졌는데 꼬시잖아요. 유혹하잖아요. 다시 그 법 아래로 들어가게 만드는, 이 죄의 노예를 만들려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이 밀어내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밀어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의지를 성령님께 드리면, 그 성령의 능력 안에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여러분의 의지를 받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법 가운데, 그 자유의 법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죄의 법 가운데로 여러분을 뺏기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투쟁해야 될 건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의지를 성령님께 드리시고, 여러분의 그 결정을, 여러분의 결단을 성령님께 드리셔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법적으로는 이미 여러분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새로운 법 가운데로 주님이 여러분을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의사표시를 하면 돼요. 거절할 거 거절하고, 또 아멘할 거 아멘하고,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여러분이 옳은 선택을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자꾸 잘못된 선택을 하면 어떻게 돼요? 또다시 죄의 노예가 돼요. 죄의 종이.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내가 순종하는 그 존재에게 내가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건지를 계속해서 결정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옳은 선택을 하고, 여러분이 죄가 아닌 생명을 선택하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그것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미 다 승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걷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끊임없이 성령의 생각을 선택하세요. 성령의 생각은요, 우리가 매일매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떠오르는 게 성령의 생각이에요. 매일 여러분에게 왜 큐티를 하라고 해요? 왜 맨날 여러분에게 말씀 묵상하라고 할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이 성령의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말씀이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육신의 생각, 세상이 주는 생각을 쳐내야 돼요. 칼로 이렇게 성령의 검으로,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야 돼요. 근데 이게 칼이 없으면, 칼이 무디면 이게 안 잘라지잖아요. 성령의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잘라내야 되는데 성령의 생각에 떠오르는 게 없어.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그럼 여러분 지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에 잡혀 먹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떠올리면 그게 성령의 생각이고 그 떠오른 말씀으로 인하여 육신의 생각을 잘라낼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 있어야 돼요. 왜 우리의 영혼이 말씀을 먹어야 살까요?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은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아야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어요. 날마다 새 생명 안에 거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영의 양식을 줘야 되잖아요. 뭘 먹여줘야 영이 건강하죠. 내 영이 뭘 먹어야 건강하고 힘을 내고 싸우지요. 말씀이 영의 양식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내 영이 힘을 얻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성령의 검으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펼쳐서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알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묵상하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서 여러분 하루 삶 가운데 떠오르는 육신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잘라내게 될 것입니다. 하루의 말씀 속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만 붙잡아도요. 여러분 모든 때에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육신의 생각, 죄의 유혹들 다 잘라낼 수 있어요.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 나를 유혹하지 마. 나는 너를 받아들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은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싸우는 자가 되십시오.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너희가 말씀을 읽고 어떻게 싸우는지를 배워라. 너희가 그저 예수님만 알았다고 된 게 아니다. 너희가 그저 옛사람이 죽었어. 아, 할렐루야 감사해요. 그것만 알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도가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났으면 그 거듭난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먹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사는 것, 그래야 우리가 성령님께 순종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때마다 일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요. 예수님께로 여러분을 끌고 가요. 하나님께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정신을 차리시고 여러분 자신을 겸비하십시오. 무장하십시오. 그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배워야 하고 읽어야 하고 먹어야 하고 믿어야 돼요. 뭘 믿어요? 믿을 게 뭐예요, 여러분이? 그냥 믿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다 이겨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무기이고요. 성령과 말씀이 하나 되어서 우리가 그것으로 싸울 때 이기는 거예요. 계시록에 이기는 자는 계속 이기는 자, 이런 축복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이기는 자 되는 거 사모하시죠? 그런데 그 이기는 자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만 믿으면 다 이기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바로 진짜 이기는 자예요. 예수님을 믿고 육신의 생각을 잘라버리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2018년도에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하루에 5장 이상씩 읽으세요. 매일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하루가 가기 전에 성경 5장은 꼭 읽고 잠자리 들겠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또 여러분 이 말씀 묵상, 주임제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큐티 책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 하세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요. 이제껏 묵상 안 하다가 이제 묵상 시작하면서 그렇게 막 잘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 욕심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굳어진 습관들을 벗어버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몸의 체질로 바뀌는, 영의 체질로 바뀌는 시간이 필요해요. 인내심을 가지고 하세요. 인내심을 가지고 묵상하시고 한 절이라도, 단어 하나라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 붙잡고 그날 하루를 승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날마다 여러분이 말씀으로 내가 싸우겠다 하는 결단으로 2018년도를 보내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올해 여러분을 무장시켜 주실 거예요. 그러나 거저는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요, 강한 용사들로 여러분을 세워 주실 것입니다. 아멘.